지난주에 그 8절 말씀만 이렇게 놓고 바울이 전했던 복음이 하나님 나라에 관한 복음이었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그래서 죄와 사망이 다스리는 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나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다스리는 나라, 그 나라의 통치 원리가 결국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서 드러나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을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도 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고도 우리가 이렇게 부를 수 있다라는 얘기를 나눴었죠.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우리의 삶 속에 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만큼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말하자면 이제 바울이 에베소라는 지역에서 전한 이 메시지인데 에베소뿐만 아니라 어디를 가든지 전했던 복음이 바로 이 복음이었습니다만 이 복음이 전해지자 에베소 지역에 전해지자 이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복음을 거부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주의 말씀을 복음을 듣고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본문 8절에 보시면 바울이 회당에서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회당에서 3개월 동안 강론하고 권면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한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9절에 보시면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좋으신가요? 네, 좋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좋은 걸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복음,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서 순종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마음이 굳어서 순종하지 않는다. 마음이 굳은 것이란 뭘까요? 그냥 우리 말 표현대로 보자면 딱딱한 거죠. 그러니까 뭐가 더 이렇게 들어올 균형이 없는, 그렇죠? 그래서 딱딱한 마음. 무언가를 더 받아들일 마음이 없는 사람은 이제 마음이 굳은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복음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인데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과는 다른 세상이 있다라는 소식이거든요. 그럼 이 세상이 정말 우리가 절망적인 세상이다라는 것을 그리스도의 빛에 비춰 보기만 한다면 그 나라가 왔다는 건 정말 복된 소식이 됩니다. 그런데 사는 게, 이 땅에서 사는 게 그냥 그럭저럭 괜찮아서 혹은 죄와 사망에 묶인 자신의 모습의 비참함을 이렇게 직면하기 싫어서 혹은 변화하는 게 싫고, 하나님 나라로 온다는 건 변화하는 거거든요. 그 나라의 질서 속으로 내가 들어가 변화되는 겁니다. 근데 그 변화가 싫고 그저 내가 있는 이 자리에 안락하게 머물러 있고 싶은 마음 때문에 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일 마음이 없는 사람, 한마디로 여전히 세상에 마음을 두고 있는 사람, 그가 마음이 굳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복음이 아무리 좋은 소식이라고 우리가 전해도 그 마음을 굳게 하는 자에게 복음은 결국 복음일 수가 없습니다. 마음을 굳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보다 이 세상이 더 좋으니까, 그렇죠? 복음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인데 하나님의 나라보다 이 세상이 좋은데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는 이 소식이 복음이 될 수가 없지요. 그러니 그 나라의 질서에 순종할 마음, 그 나라의 다스림을 받을 마음도 없고 심지어는 그 복음을 비방하기까지 합니다. 이게 첫 번째 나온 그 반응이었고, 복음이 전해졌을 때. 다른 반응은 또 이렇게 나옵니다. 9절을 다시 보시면요,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우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하느냐,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바울이 회당에서 3개월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했으나 사람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그 복음을 비방했습니다. 그러자 바울이 회당에 모이는 사람들을 떠나 그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두란노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람 이름이라고 이제 추정이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서원이라고 하는 곳은 원래 뜻이 여가를 즐기는 곳이라는 뜻도 있고 학교라는 뜻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두란노라고 하는 사람이 가진 어떤 이 기관, 건물인데 그게 이제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건데 거기서 아마 오전에는 이제 뭘 가르치는 일도 하고 이제 오후 저녁 요 시간에는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휴식을 취하고 여가를 즐기는 그런 장소로 사용됐던 곳으로 이제 생각이 됩니다. 바울이 이 두란노 서원으로 와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고요. 회당에서는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한겨울 동안 전한 복음을 두란노로 와서 여기서 이제 2년 동안 복음을 전하는데 그 결과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시아는 우리가 알고 있는 아시아가 아니고 그때 당시 이제 지금으로 붙이면 이제 터키 지역입니다. 거기 이제 에베소라는 지역도 거기 아시아의 한 부분인데. 그러니까 지금 에베소라는 지역에서 전한 복음이 아시아 전역으로 퍼져나간 겁니다. 네, 놀라운 일이 생긴 거죠. 여기서 주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들었다, 귀로 들었다, 이제 이런 뜻이라기보다 이제 앞에 나오는 얘기와 이제 그 대비가 되는 얘기겠죠. 앞에는 뭐죠? 마음이 굳어서 순종하지 않고 복음을 비방을 하는 사람들과 이제 대비되는 것이 주의 말씀을 들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듣고 순종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로 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여 그 나라를 살기로 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기로 했다. 이제 이런 이야기일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3개월 동안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때는 아무도 듣지 않고 복음을 반대하고 비방했는데 두란노 서원으로 가서 복음을 전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결과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째서 여기서는 복음이 하나도 전해지지 않고 다 거부하고 막 그랬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이렇게 복음이 전해졌을까? 터가 안 좋았나? 이렇게 교회 터를 잘 잡아야 되나? 혹은 바울이 회당에서 전할 때는 이렇게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없을 만큼 너무 강력한 말을 해서 사람들이 거부를 하고 이제 바울이 여기서 교훈을 얻고 여기 와서는 조금 이제 복음을 이렇게 사람들이 받아들일 만한 어떤 이야기들로 이렇게 전해서 받아들였을까? 그렇지는 않았겠죠, 당연히. 왜냐하면 바울은 자기가 어떤 사람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는 스스로를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여기고 있었고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을 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있는 그대로 전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곧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것, 그것만이 그가 할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든 싫어하든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그로 인해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복음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사람이었고요.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 전해졌을 때 그 복음이 진짜로 좋은 소식, 진짜로 복음, 기쁘고 좋은 소식이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은 누구에게 달려있느냐, 이제 그 복음의 말씀을 들은 사람의 몫으로 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그 두 가지 반응이 언제나 있는 거죠. 마음이 굳어서 복음을 거부하든지 주의 말씀을 듣든지 중간은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요, 제가 성도들을 어떻게 이렇게 조종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바울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오로지 복음을 듣는 사람들의 자유로운 선택에 달려있는 문제고, 그래서 바울이 했던 게 뭐냐? 복음을 선포한 거죠. 그냥 사람들을 설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그냥 선포했습니다. 회당에서 3개월 동안 아무도 듣는 이 없고 다 거부하고 비방해도 꾸준히 끊임없이 3개월 동안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고, 두란노 서원으로 와서도 설득력 있는, 이제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얘기죠.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이 아니다. 설득을 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어디를 가든지. 왜냐하면 그가 할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었거든요. 사람들로 하여금 복음을 받아들이게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복음을 선포하는 것밖에 할 수 없는 겁니다.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전적으로 그 복음을 듣는 이들의 선택에 달려있지 바울이 그들로 하여금 복음을 믿게 할 수는 없다라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기에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믿게 하려고 한 게 아니라 복음을 그냥 선포했다는 거죠.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문제는 뭐 저도 할 수 없고 어떤 목사도 할 수 없고 바울도 할 수 없었고요. 심지어는 여기가 중요합니다.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셔서 그렇게 할 수 없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놀라운 얘기인데요. 이거를 이렇게 설교 준비하면서 너무 이렇게 감격이 됐었던 얘기입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거부당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거부당하고 있다고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얼마든지 인간을 억압하고 조종해서 당신의 뜻을 관철시키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전능하심은 오직 당신께서 사랑하시는 인간과 그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나누기 위해서만 당신의 전능하심을 사용하시기로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라는 것을 허락하는 것입니다. 자유 없이 사랑이라는 게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총 들이대고 너 나 사랑해. 그래서 알았어요. 나 당신 사랑해요. 그게 사랑입니까? 아니죠. 진짜 사랑이 가능하려면 자유가 당연히 거기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유를 허락하십니다. 그러니까 제 아들이 이제 티네이저가 되면서 제가 절실하게 느낍니다. 내가 가끔 이 버릇없이 굴고 짜증내고 티네이저의 그 전형적인 모습이 이렇게 보여질 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가끔 아예 이 자식을 어려서부터 그냥 확 휘어잡고 내 말이라고 아주 꼼짝 못하게 했어야 됐나? 뭐 이런 생각을 하긴 하는데 그런 생각을 하다가도 그런 생각을 해보시면 부모가 다 그렇죠. 제가 제 아들에게 원한 게 얘가 내 말을 잘 듣는 것, 물론 이거 원하는데 그냥 마음 없이 그냥 명령 내리면 그거 잘 듣는 그런 관계를 원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원하는 건 아들과의 친밀한 관계지요. 네, 그걸 저는 원합니다. 그냥 말 잘 듣는 게 아니고. 그래 아들과 친밀한 관계를 잘 누리려면 제 아들의 그 자유로운 의지를 제가 인정을 해야 되고요. 때로는 얘가 버릇없이 저한테 말하는 것도 제가 감수해야 되고 때로는 얘한테 제가 거부당한 것 같은 이런 일들도 감수해야만 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사랑을 나누시기 원하셔서 당신의 전능하심을 스스로 제한하십니다. 얼마든지 저와 여러분을 강제하시고 조종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지만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그럼 정말 이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굉장히 큰 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돼서 목사들의 이 답답함들이 뭔지 여러분은 모르시겠죠. 목사가 아니니까. 성도들의 어떤 변화된 삶과 이런 것들 좀 보고 싶은데 이런 게 잘 안 보이면 좀 답답합니다. 그럼 이제 뭐 어떻게 해서라든 막 이렇게 좀 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하나님과 같은 그런 능력이 있다면 그냥 이렇게 손가락 하나로 탁 해서 말 듣게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우리와 진실한 사랑을 나누기 원하셔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전능하심을 스스로 제안하셨다. 이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정말 크신 사랑이고요. 그 사랑이 어디서 정말 분명하게 드러나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의 죽으심에서 드러납니다. 성육신이란 우리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한하신 하나님이 유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겁니다. 그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계신 분이
시간과 공간의 한계 속으로 스스로 들어오신 거죠. 그래서 당신의 전능하심을 스스로 제한하신 것,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예수님의 성육신은 어디가 목적지냐? 십자가였죠.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를 보시면 예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성육신입니다.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계신 하나님께서 스스로 당신의 전능하심을 제한하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 속으로 들어오신 일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뭘 하시느냐?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굉장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말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말 한마디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인들을 얼마든지 멸하실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능력을 스스로 제한하시고 당신은 죄인들의 자유로운 선택에 내어주신 겁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이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통 이제 십자가 그러면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여기 뭐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는데 물론 그게 맞는 말입니다만은 그보다 훨씬 더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우리에게 그냥 넘겨줘 버리신 겁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를 왜 언급하느냐 하면 5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지금 말씀드린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를 얘기를 하는데 바로 이게 지금 에베소에서 바울이 하고 있는 일이었던 겁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 하나님께서 당신을 그냥 내드리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그 선택권을 저들에게 넘겨주는 것. 그러니까 회당에서 3개월 동안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거부당하고 비방당하면서도 그들과 맞서 싸우지 않고 그저 복음을 선포해야 하는 자기의 임무에 충실했고 끝까지 이 사람들이 듣지를 않자 이제 돌아서서 두란노 성으로 가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듣는 자들에게 선택권을 넘겨주죠. 강요하지 않습니다. 선택권을 넘겨줍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사랑하시고 사람을 자유로운 존재로 존중해 주십니다. 결코 당신의 능력으로 사람을 강요하지 않으시고 그저 우리에게 사랑을 쏟아 부으실 따름입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라면 하늘 보좌의 영광을 다 버리고 우리의 처지 속으로 들어오시기를 마다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실 수 있으실 만큼 그저 우리에게 그 사랑을 쏟아 붓고 계심을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이제 우리에게 그 사랑을 선택하라고 우리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하라고 그 선택권을 우리에게 넘겨주시는 것.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선택권을 주신다고 하는 이야기는 단순하게 자 여기 내가 좋은 거 해놨어. 구원의 능력을 내가 다 베풀어놨어. 그러니 너 선택해. 선택하면 내가 너를 구원하고 선택하지 않으면 너는 멸망할 거야 라는 그런 식의 선택권을 넘겨주는 얘기는 아닙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이제 거기 나오는 한 에피소드인데 어떤 환자가 이제 뭐 되게 심각한 이렇게 병에 걸려 있는 환자가 있습니다. 그 담당 의사가 와서 하는 얘기가 당신 지금 관장해야 됩니다. 그럽니다. 그럼 관장 뭔지 아시죠? 떼내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근데 아마 이 사람이 그동안 뭐 여러 차례 그렇게 하고 막 너무 힘든 과정을 겪고 왔나 봐요. 그러니 이 관장하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수치스럽고 그래서 난 못한다, 안 한다 이렇게 거부를 합니다. 그러자 의사가 당신 지금 그 관장하지 않으면 심장마비 와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랬는데도 이 사람이 끝까지 안 해요. 끝까지 안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의사가 그건 분명히 당신이 택한 일입니다. 나는 하라고 얘기를 했고 당신이 안 한다고 그런 거에 이제 나는 책임 없습니다. 그러고 돌아서서 갑니다.
옆에 있던 전공의, 레지던트라고 하죠. 전공의가 안타까워서 어쩔 줄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담당 의사 말고 다른 이제 평소에 존경하는 의사를 찾아가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자 이 의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 환자를 죽일 작정이냐? 무슨 수를 써서라도 환자 선택해서 관장하게 해라. 의사가 환자 포기하면 그는 더 이상 의사가 아니다. 그래서 이 전공의가 환자에게 가서 설득을 합니다. 어떻게? 빕니다. 무릎 꿇고 빌어요. 환자분 관장 안 하시면 죽을 수 있습니다. 당신 죽으면 아까 그 담당 의사는 뭐 힘이 있는 사람이니까 별 지장 없겠죠. 저 같은 사람은 그냥 잘릴 겁니다. 저 잘리지 않게 좀 제가 좀 도와주십시오. 빕니다. 빌어서 이 사람이 관장을 해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선택권을 주셨다라는 것은 선택하면 구원받고 또 상받고 선택하지 않으면 벌받고 저주받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진실로 사랑하시고 존중하신다, 그 의미가 이제 선택권을 넘겨주셨다라는 의미인 거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 우리가 그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 듣고 그거 잘 수행하는 것, 주일날이면 꼭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고, 예전에 안식일 준수했던 것처럼 유대인들이 11조 꼬박꼬박하고 어떤 종교적인 활동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들을 그냥 그대로 행동으로 잘 옮기는 것, 이걸 원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아까 아들에게 원했던 것 같이. 이거 하려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포심만 심어주면 됩니다. 그거 안 했다가 죽어. 몇 사람 공복에 확 죽여버리고, 예전에 우리 목사님들이 실제로 그런 걸로 사람들을 이렇게 좀 공포스럽게 만들기도 했었죠. 목사 말에 순종 안 했더니 누가 3개월 안에 교통사고 당했다, 암 걸려서 죽어. 한숨이 나오는 얘기인데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공포심을 심어줘서 그렇게 행동하게 하는 거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신 게 아니고 우리의 자유로, 자발적인 의지로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은혜를 감사하고 감격하여 하나님을 원하고 바라는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 우리가 예배하는 것, 헌금하는 것, 모든 것들이 바로 이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자발적인 기쁨으로부터 나오는 그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사랑, 이걸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모든 선택권을 우리에게 넘기시고 오셔서 우리한테 비시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그러니 오늘 우리 선택을 해야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여기 우리 앞에 있습니다. 복음을 여러분이 모르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닙니다. 다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로 열어놓으신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말씀 속에서 우리는 다 배워요. 다 압니다. 바울이 에베소 회당에서 그리고 두란노 서원에서 선포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마음을 굳게 하고 그 나라를 거부할 수도 있고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그 나라를 살 수도 있습니다. 그건 전적으로 저와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바울이 와도 그건 우리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고, 당연히 저도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그 어떤 위대한 목회자도 우리를 그렇게 만들 수 없습니다. 스스로가 선택을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강제로 선택하게 하지 않으셨으니까. 신명기 30장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니라. 그러나 네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을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하나님께서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우리 앞에 놓으시고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생명은 뭐가 생명인가요? 20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청종하여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택하는 것,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는 것이요. 다른 신을 섬기면 반드시 망할 거라고 합니다. 다른 신이란 뭐죠? 다른 신, 사실 신은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진짜 신은 없습니다. 다 우상입니다. 참된 신은 유일하신 우리 하나님밖에 없고 우상을 섬기면 다 망할 거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러니까 우상이란 진짜 신이 아니죠. 인간들이 자기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인간들의 욕망을 투영해서 만들어 놓은 것에 불과합니다. 이게 이제 풍요의 신, 무슨 다산의 신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오늘날에는 우리가 우상으로 부르진 않지만 우상이 된 게 너무 많습니다. 우리의 욕망이 투영되어 있는 돈의 우상, 쾌락의 우상, 자존심의 우상, 학벌의 우상, 이런 것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선택하면 반드시 망할 것이다. 그것은 사망과 저주다. 너희는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여호와 하나님을 택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택하는가요? 구약 내내 나오는 얘기, 계속해서 하나님 거역하고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렇죠? 그들의 욕심이 세상을 사랑하게 한 겁니다. 욕심이 투영된 것들을 사랑하는 거죠. 마음을 굳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택할 수가 없죠. 이러한 하나님의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역사가 가르치는 게 뭐냐? 인간은 진짜 자기에게 필요한 게 뭔지를 모릅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망과 생명이 있으면 못 택할래? 여러분 못 택하시겠습니까? 여기 사망이 있고 저주가, 사망이 있고 생명이 있습니다. 그럼 못 택하시겠습니까? 한 사람도 사망 택할 거라고 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실제로는 사망을 택한다고요. 뭐가 사망인지를 몰라서, 뭐가 생명인지를 몰라서. 그래서 살기 위해 살기 위해 하나님을 택할 능력이 없고 끊임없이 자기 욕심을 따라갈 뿐인 게 인간이더라.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는 건데, 근데 이스라엘 역사만 그런가요? 우리도 그렇죠. 우리 오늘날 살아가는 세상과 우리 삶 속에 고스란히 반복되고 있는 게 그겁니다. 우리는 마음이 굳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택할 능력이 없습니다. 생명을 택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 인간에게 결과될 건 결국 사망과 저주와 망함밖에는 없다. 이것이 우리 인간에 대해서 성경이 선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 망할 인간을, 우리 인간의 운명을 하나님이 그대로 두시지 않습니다. 그거 너네가 택한 거야? 난 이제 몰라. 니네 잘못이야? 니네 책임이야? 그러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찾아오신 이야기, 이게 구약 성경입니다. 그리고 그 절정이 어디죠? 예수 그리스도. 계속해서 찾아오셔서 비시는 놈이 되면 야 니네 그러다 죽어. 너 그러다 망해. 너 나한테 와야 돼. 그 비시는 하나님. 그게 예수님의 성육신이고 십자가 죽으심이죠. 에스겔 36장 우리 전에 뭐 이렇게 말씀 나누면서 새 언약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26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여기 아니네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주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겁니다. 지금 이미 그 굳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이 약속을 하신 거죠. 이 약속이 어디서 이루어지는 건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의 굳은 마음 그대로 버려두시지 않는다. 이게 예수님의 오심이라는 말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앞에 두시고 선택하게 하시고, 선택하지 않으면 네가 선택 안 한 거다, 그 네 책임이다, 이제 난 모른다, 그러지 않으시고 한낱 피조물이요 죄인에 불과한 우리를 위해서 너 그러면 안 된다,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해야 된다라고 끊임없이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능력, 이것이 복음입니다.
근데 여기에 우리가 이제 우리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야 될 문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이 복음을 바울이 3개월 동안 회당에 가서 전했는데요. 그들이 마음을 굳게 하고 복음을 거부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바울이 회당을 떠나서 두란노 성으로 갑니다. 회당이란 어떤 곳이죠? 유대인들이 모이던 곳,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던 사람들이 모이던 곳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자처하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라고 전해주니까 그걸 거부합니다. 자기들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사람들이 그걸 거부하자 이제 그 생명의 복음이 두란노 서원으로 이방인의 모임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자들에게 그 유대인들이 저것들은 하나님도 모르는 개 같은 인간들이라고 여기던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걸 믿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에 보시면 요한계시록 1장 2장 이렇게 쭉 보시면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전한 편지들이 있죠. 그 중에 2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가 있습니다. 이 일이 지금 에베소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에베소에 보낸 편지 내용 중에 이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였냐면 어떤 교회라고 나오냐면 너희가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고 자칭 사도라 하지만 거짓된 사도들을 잘 분별해냈고 내 이름을 위하여 잘 참고 견딘 것 잘했다라고 칭찬을 받은 교회입니다. 근데 그 칭찬 후에 4절 5절에 이런 책망을 듣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촛대를 그들에게서 옮기신다라고 말합니다. 복음이 저들에게서 옮겨갈 것입니다. 왜요?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에. 처음 사랑이란 뭔가요? 순서적으로 첫 번째 되는 사랑 이런 얘기가 아니고 가장 으뜸되는 사랑이라는 얘기입니다.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으뜸되는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이지요. 성육신과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로 드러내시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사랑. 이걸 왜 버렸을까요? 이 사람들이 마음이 굳어버린 겁니다. 악한 것들 분별하고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열심히 했는데 그거 하느라 마음이 굳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인간이 만들 수 있는 자기들이 해낼 수 있는 것으로 좋은 세상 만들기를 좋아한 거죠. 마음이 굳어져 버리자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들어올 틈이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마음이 굳고 처음 사랑을 버리자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너 그거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촛대로 옮겨버릴 것이다. 이게 지금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것이 이 두란노 서원으로 넘어간 일에서 나타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회당에 전해진 복음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자들에게 전해진 하나님의 나라가 저들의 굳은 마음으로 인하여 더 부당합니다. 그러자 이게 바깥으로 흘러가기 시작을 하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유대인들이 이방인이라고 개취급하던 자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옮겨갑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복음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교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만약에 교회라고 하는 이 시스템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여러분 생각을 하신다면 주일마다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그건 큰 오산입니다. 복음은 교회가 복음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성육신과 십자가와 부활 그것으로 가져오신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여기서 아무리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품지 않으면 교회는 복음이 없습니다. 교회가 그 복음을 잃어가고 있는 모습들 우리가 참 많이 봅니다. 참 안타까운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주여 주여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마음을 굳게 해버리는 바람에 주님으로 얻으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 세상을 얻으려고 하는 바람에 교회에서 복음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보다 이 세상에 안주하고 싶은 그 마음, 복음을 쫓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교회 밖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각성해야 됩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빌고 계십니다. 여기로 오라고. 예배 드리는 거 중요한데 그 예배 드리는 그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한테 와야 된다. 생명인 나에게 하나님께 와야 된다. 여기에만 참 생명이 있다.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라라고 우리에게 호소하시고 빌고 계십니다. 지금도 십자가가 있나요? 십자가가 있습니다. 아까 그 전공의 의사가 그렇게 빌어서 결국 그 환자는 관장을 하기로 선택을 했습니다. 어쩌면 그 환자는 그 전공의가 불쌍해서 관장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나 때문에 이 사람은 또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관장을 하고 치료 잘 받고 이제 낳고 퇴원해서 갔는데 나중에 이제 이 전공의한테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전 눈물이 났습니다. 그걸 보면서. 이렇게 썼습니다. 저를 포기하지 않아 주어서 정말 고맙습니다.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저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택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 고백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무릎 꿇으셨네요. 제가 하나님한테 뭘 빌었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비셨네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저를 포기하지 않아 주셨네요.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한순간도 나를 놓지 않으셨군요.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본 자는 당연히 하게 될 고백일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의 인생의 여정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우리는 또 이렇게 고백을 할 겁니다. 포기하지 않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맨날 주님 뜻 따른다고 하면서도 맨날 넘어지고 딴 데 갔다 그런 이 미련한 인간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살 힘을 얻습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기승 부려도 물질이 좀 부족해도 어려운 일이 좀 닥쳐도 지금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모든 일들도 언젠가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안에 있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게 될 날이 있을 거라는 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경험하면 볼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게 보이면요, 살기 힘든 건 힘듭니다. 힘든 게 막 편해지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나 힘든 건 힘들어도 그 어려움을 견디며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갈 내적인 힘이 우리 안에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우리 어려운 일 당할 때 저한테 이렇게 연락하신 분들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은혜를 받는 게 정말 그런 겁니다. 이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다. 지금 그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알고 계십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겁니다. 그 내적인 힘, 그게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의 삶을 변하게 합니다. 오늘도 우리 앞에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펼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진실로 살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의 복음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오늘 이 시간 그리고 매 순간 선택하면서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충만한 감사의 마음으로 이런 저를 포기하지 않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잊지 않고 살겠습니다. 다짐하고 또 넘어질 수 있습니다. 또 가서 고백하는 거지. 그 은혜 속에서 이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